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6절로 8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세워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각 촌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장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의 씨를 전달했어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그 현장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지금 현재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그 횡성에서 다락방을 할 때 우리 민재하고 우리 태근이하고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재는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됐고, 태근이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얘는 좀 기초를 좀 확실하게 좀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로따로 하다가 이제 태근이도 복음편지 시가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날 때도 구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편지 1과 2과 3과 쭉 해서 차분하게 이제 복음에 뿌리 내렸는데, 얘가 이제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말씀 들을 때 이게 잘 안 들리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 전해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개인 양육이 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합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민재하고 이태근이하고 좀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를 딱 주선한 겁니다. 만남의 자리를 딱 주선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민재한테는 태근이를 소개시켜주고, 태근이한테는 민재를 소개시켜주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배경도 잠깐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마음 문좀 확 열으라고. 태근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은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는 저 문마개가 계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태국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어머니는 나이가 어려요. 아마 태국에서 여기 시집 올 때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근이가 지금 18이니까 지금 뭐 나이 많아봐야 이제 한 38? 많아봐야 한 40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거의 6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이 남편을 두고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애 둘만 낳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이제 도망가서 문막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말을 잘했겠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결혼 때문에 한국에 왔고 뭐 한국어를 미리 배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한국말을 막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한테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 애를 낳았을 테니까 태어난 아이한테 한국말을 제대로 알려줬겠습니까? 못했겠지. 엄마 늘 품에 안 가져 엄마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태근이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읽을 때도 떠듬떠듬거리고 그다음 표현할 때도 좀 떠듬거려요. 근데 이제 태근이도 한국에서만 18년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 다 이제 듣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각인되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복음이 확 각인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메시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잘 따라하고 이제 글을 쓸 때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글을 제일 못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 누구라고 있었어요. 글이 정말로 완전히 진짜 발로 써든지 그보다 더 이쁘게 잘 쓰는데 오늘도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 잠깐 봤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 나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쓸 때 이제 볼펜을 잡고 힘있게 딱 잡고 쓰면 되는데 일을 할 때는 이제 힘을 주고 하는데 글을 쓸 때는 힘을 못 주고 힘을 빼고 쓰기 때문에 막 날아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때로는 본인이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본인이 봐도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은희보다 더 글을 못 써. 와 진짜 볼펜도 제대로 못 잡고 글씨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반듯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이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글도 아주 조그맣게 쓰는데 막 대각선 내려가. 그래서 그래도 쓸 수 있다는 거 한글을 깨달았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자꾸 전하다 보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민지하고 이제 대화 나눠보니까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니까 애가 되게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재가 여기 속초에서 이 횡성으로 이사와서 주변에 친구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좋은 거야. 형이 생겼으니까. 지는 형이 없거든. 지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있어. 근데 이제 민재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사이다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이제 형으로서 이렇게 좀 도닥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태근이가 가정에서 이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투를 배우면서 이제 안 좋은 애들하고 이제 만나고 시작했고 이제 폭력 서클에 가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원주에 있는 저쪽에 이제 공고에 갔는데 뭐 공고 가면 뭐 뻔하죠. 애들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좀 주먹 쓴 애들이 오니까 자꾸 이제 태근이를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딱 어깨를 만져보면 아주 땅땅하거든요. 이 팔뚝을 만져보면 애가 땅땅해. 진짜 얘가 쫙 손을 뻗으면 한 번 맞으면 기절할 것 같아.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권투를 제대로 해가지고 딱 눈빛을 보면 벌써 딱 주먹 날라온 다음에 딱 이렇게 딱 피할 자세 딱 이렇게 펼쳐. 딱 잽 던지고 빡 어퍼컷 날리고 막 스트레이트 날리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태근이가 뭐라 하겠냐. 목사님 제가 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애들이 와가지고요. 키 큰 애들부터 시작해서 키 작은 애들까지 좀 논난 애들은 다 와가지고요.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싸웠어요. 왜 싸웠어? 그냥 양보하지. 아니요. 한 번 양보했더니 계속 애들이 불량서클에 가입하라고 그러고 자꾸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한 명씩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키 큰 애들도? 너보다 키가 이렇게 큰 애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걔들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권에 있는 이제 폭력적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걔를 막 이제 린치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피해자로 이제 그 폭력을 행사했던 애들 신고해가지고 이제 학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해. 만나는 애들도 보면 또 그런 애들 늘 같이 어울렸던 애들이 이제 좋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늘 만났던 애들이 지금도 만나더라고. 전화하고 예비를 들다 보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지가 전화도 하기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은 그런 아이들이야.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민재는 좀 차분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잘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재가 또 혹시 물들어가지고 나도 주먹질 할래요. 그러면서 또 혹시 이제 머리에 막 빨간띠 두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네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당겨서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건제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속건제를 가지고 이제 부흥의 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기 하면서 계속 예배 강조하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막을 만들라 했을까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겠다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들 보호하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을까요?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애굽에 노예됐죠. 블레셋에게 어려움당했죠. 아람 나라에게 굉장히 시달렸죠.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죠. 블레셋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로마에 속국됐죠. 나중에 나라 없는 민족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죠. 7번이나 큰 어려움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으면 승리할 텐데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이제 당하는 겁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냐? 마귀 새끼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얘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얘가 지금 기도가 되는지 얘가 지금 전도의 마음이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삶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있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체질 가지고 딱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 쉽게 길들어져 있거든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 길로 금방 가거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특화되어 있어. 예를 든다면 그 상지대학교에서 같이 말주문을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는 웹툰에 완전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웹툰 보라고 그래도 웹툰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뭐 장면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뭐 거기 말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귀찮아.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재밌나 봐. 근데 그걸 딱 보는데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요 그냥 1시간 순삭이야. 그냥 싹 지나가. 그러니까 끊으려고 해도 한번 이제 웹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냥 거기 싹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거 봐.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내 뒤에 할 일이 없으면 계속 봐.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내 뒤에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이걸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마귀 새끼는 지금도 야,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한테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냐? 우리 인간이 해요. 그래?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그러니까 지가 가서 이제 뚝 따서 먹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 언약은 없고 뭐가 있냐? 자기 충족, 욕심이 있단 말이야. 저거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르겠다 이거지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내가 누르겠다 이거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내가 살겠다 이거지. 이게요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건 되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지식이 이제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리고 할 짓이 뭐냐면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진노가 오는데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가위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오고 막 불안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이 생각이 자꾸 병드니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무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점 병들어가, 잡혀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삶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지금이야 이제 젊고 건강하니까 막 힘있게 뭘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60, 70 되면요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죽어요. 그걸 끝나지 않죠. 후대가 망해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 후대가 똑같이 걸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얻어 걸리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면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악하게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그렇잖아요. 너무 착하면요 늘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밥이 돼버리더라고. 아니 이상하게 이 교묘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착한 거 알고 그걸 이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데는 선하고 악한 데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진짜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종교생활 하면 망해요. 그냥 교회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요 헛된 철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든지 문제를 안 만났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아예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흑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시달리면서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시달리면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보좌에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놀랍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세계복음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뭘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멸망 상태였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멸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권세와 이 사명을 누림으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전도도 하며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권세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먼저 이 구원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제 찾아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릇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나부터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불신자 이 세상에 살았거든. 여기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있어. 애국 사상. 그래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 익숙하게 이 문화가 내 안에 딱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생겼어.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앞으로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들을 막는 축복에 거한 사람은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릴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찾아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응답들을 내 삶에서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버릴 것, 찾을 것, 내가 누릴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인도받아야겠다. 이게요, 오늘 오전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반포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포란 말이죠. 증거하시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증거했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했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각 성과 각 촌으로.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횡성에 갈 때는 이제는 민재를 데리고 갑니다. 민재를 데려가서 이제 태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역하는 걸 이제 민재가 이제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민재도 이제 구원의 길을 시키니까 잘해. 얘가 이제 복음 편지 갖고 해라. 그러면 이제 할 시간표가 오겠죠. 그럼 이제 민재를 내가 데리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면 민재 데려가서 새로운 대상자를 이제 양육을 할 겁니다. 그거 쭉 지켜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하시는구나.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아이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만약에 나 같으면 나도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민재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역하라고. 민재가 이제 EBS 요원으로 개인 양육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용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쭉쭉 세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했어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와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 2020년도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제자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현장에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이 운명, 저주, 이 재앙,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팡팡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집안에 막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집안이 막 갑자기 막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각 성과 각 촌을 다니시면서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는 그 현장에 뭐 했냐? 빛을 막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많은 열매가 안 일어나도 돼요. 하루에 딱 1시간만 현장을 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는 겁니다. 전도지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명씩 만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이제 행성에도 이제 우리 민재와 같이 팀이 돼서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고, 또 흥업도 우리 용도교회 가면 다녀볼 거야. 이렇게 쭉.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있음을 알고 말씀운동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사역 못하면 내가 들어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와서 사역을 한 거 보고 배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더군다나 우리 민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군대 가는데 감사하게도 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상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죠. 그 주일날 토요일날 다 쉬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잘했어. 언제인지 몰라. 아마 내년쯤일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 이제 인도받고, 또 이제 혹시 알아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상근 그 근무지로 가면 그 아동센터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도하다가 예비된 영혼을 만나가지고 혹시 나이 똑같은 동료들 친구들 쭉 전달하고 전도하고 같이 이제 말씀 듣고 교회화시키고, 그럼 좋죠. 그래서 우리 미션은 뭐냐? 12군데예요. 12지역. 12지역을 내가 뛰는 것이다. 그 지금 이제 12지역이 이제 만드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해, 두 번째 저기 호저면, 세 번째 단계동, 네 번째 학성동, 다섯 번째 흥성, 흥업, 그 여기 학성동. 벌써 지역만 해도 7개 지역이에요. 지금 내가 뛰는 데가. 마음 담고 있는 데가. 그렇죠? 7개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진짜 지역을 살리는 응답들을 누리고 한 망대마다 100명씩 모이게 만들어야지. 아멘? 그럼 12개 망대 하면 몇 명이 모이라는 얘기예요? 한 망대 100명씩이면 12망대 세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200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이 원주 다 살릴 수 있을걸? 강원도도 살릴 수 있을걸? 우리 지금 그 강원도에 안에 교회가 18개 있는데 그 18개 교회 중에 지금 1200명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비전 삼고 응답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우리 민재, 너 신학교 가서 너 신학해라. 또 이제 신학교 가는 거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인도받겠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과 너 전도사, 난 목사 해가지고 같이 뛰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알아? 또 문 저 지구에 이제 열려가지고 한 100명 모이면, 야, 민재야, 이제 네가 앞으로 거기 맡아서 해. 그 뚝 뛰어가지고 이제 민재 하라고 밀어주고. 그럼 개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재가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성도들과 함께 복작복작 하면서 또 인도 받는 거야. 혹시 이제, 야, 용도가 너도 이제 다 치워버리고 너 저 신학교 가. 너도 저 주회종 해. 그리고 너 전도사 해. 그러니까 문 열리면 또 그렇게 인도 받는 거예요. 열리면 그렇게 뛰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자, 근데 이상하게 가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는데, 응?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악기가 쫓겨났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요정이 와가지고 바울 팀을 막 괴롭혔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그랬는데요.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가정 복음화 하려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 하려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복음화 하려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린즉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지금 현장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악기가 쫓겨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랬어요. 병 고침을 받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한번 시달려 봤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때문에 완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보니까 내 질병도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생명 얻은 게 제일 감사하고 질병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갔더니 완전히 이 지역이 흑암 지역이네.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자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완전히 그 지역이 막 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점술 무속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주변에도 지금 무속인들 둘이 있어. 이렇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쪽에 법흥사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개 넘어가면 저쪽으로 막 무속인들이 쭉 이렇게 있어. 그 더 넘어가면 창녀촌이 있어. 완전히 이쪽 동네가 막 우상과 이 음란이 막 판을 치는 흑암 동네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빛을 비춰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8장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를?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이 요한나하고 이 수산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섬기더라 그랬어요. 정말로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이 드려지고 쓰임받는다는 건 정말로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이 요한나 이 수산나가 돈이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자기들도 돈 벌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제자 키우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일 멋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정말로 나중에 이제 사업가 되면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돌아갈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연봉 10억씩 받으면 돼요. 연봉 10억씩 받으면 연봉이란다. 연봉 100억 받으면 돼. 그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 치면 야 10억이면요 그 중에 11조 얼마예요? 1억. 그럼 9억 가지고 여러분 살면 돼. 넉넉하게 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죠. 11조 알아 10에 9를 해야지. 10억을 벌었으면 9억을 헌금하고 1억 가지고 뭐 얼마든지 한 달 동안 떵떵거리고 살지 뭐.
그 정도로 경제 축복 받아라 그 얘기예요. 헌금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지. 빛의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헌신해야지. 맨날 돈 1,000원대로 덜덜덜 떨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축복하시다 덜덜 떨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뭔 비유하셨냐? 씨 뿌리는 자 비유하셨어요. 옥토에 떨어지면은 몇 배를 맺는데요? 100배. 우린 누굴 찾냐? 옥토를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 길가도 있어. 바위도 있어. 그 다음에 가시밭도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박히질 않아. 그러니까 새가 와서 씨를 싹 걷어가 버리는 거야. 또 말씀을 받았는데 당장 되게 기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에 염려가 탁 밀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염려라기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시험거리가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냐? 같이 자란다 그랬거든요.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자꾸 여기 걸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는데 다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밭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시험하신다 그랬거든. 홍해 앞에 그들 시험했는데 다 시험에 통과 못했어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해방된 민족인데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가지고 애굽을 늘 동경해. 그러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게 그 안에 각인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되어서 진짜 씨를 뿌리는 자처럼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는 주역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씨 뿌린 자로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이제 옥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증거한 복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